자, 우리 영성 세미나 첫 시간, 원래는 이제 첫 시간에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지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하는 세미나인데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 오지 않고 우리가 실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숨기도, 심기도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이 두 가지 기도는 그냥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숨기도, 심기도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이 기도의 말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 그것이 우리의 지금 결단이 되고 결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세미나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품을 타고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성품을 타고나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 우리가 이게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거다, 영성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되고 체험이 되고 어떤 추억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건 추억이 아니라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알미잖아요, 알. 우리가 이제 이번 오전에도 저희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지식, 알게 되다, 알다, 이 알게 된 거, 그 알을 함으로 하는 거, 함. 그러니까 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거, 예?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할 때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행하냐, 여기에 영성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실천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대단한 거 실천한다고 영성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이 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청소한다, 그게 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이 영성이다. 그리고 영성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6학년 때 방언받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방언받은 간증.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야 형우야 너도 방언받자.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받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그거를 크게 하래요, 나보고. 그래서 그걸 크게 했어요. 크게 한 몇 번을 같이 불렀어요. 불러 둘이서 이제 안방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여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가 이렇게 주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주여 이렇게 목에서 꽉 잡아가지고 창피하니까, 엄마랑 나는 안 부르는데도 창피하니까 주여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방언을 못해. 어떻게 되니까는 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너 혼자 해, 나 저 건너방 가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너 혼자 해. 근데 우리 집이 옛날 그 대산리 강화에 있던 시골집은 약간 그 일본식이랑 우리나라식을 이렇게 섞어놓은, 한옥을 섞어놓은 게 퓨전 한옥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 안방이 있고 큰 마루가 있고 저 건너방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건너방이라는 게 바로 옆방이 아니라 저 마루를 건너서 저 방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너방에 살 테니까 너는 여기서 크게 외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만 앉아 있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주여를 막 외쳤어요. 몇 번을 외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몇 번을 막 외치고 나니까 갑자기 십자가의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가 갑자기 나한테 확 들어오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 순간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뛰어와가지고 방언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내 등을 두드리면서 막 기쁘다고 막 하는데, 내가 그때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 입에서 지금 방언이 막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그 시간이 1시간이 흘렀는지 2시간이 흘렀는지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이제 영원한 그 시간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헤시키야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 순간 이런 걸 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러고 싶다. 그럼 나도 집에서 주야 하면 될까? 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그런 영성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성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 속에 신비가 있어요. 영성은 이 객관적인 거고, 또 영성은 일상 속의 신비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저처럼 그런 어떤 첫사랑의 경험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가졌잖아요. 이런 경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찰나의 순간에 오는 그런 체험들,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응답받은 것 같다는 체험, 또 뒤돌아서서 한참 후에 생각해보니까 응답받았네 하는 그런 체험도 영성이다. 그게 바로 영성이다. 그러니까 그 찰나의 그런 체험들, 이런 거, 일상 속에 이런 찰나의 체험도 일상 속 영성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성은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숨기도를 배울 텐데, 이 숨기도의 기원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육체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을 수 있듯 영혼 역시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내면의 죄성을 뱉어야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 숨기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비전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구나. 인간이 이것을 누려야 될 것이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안에서 내가 누리면서 우리 영은 또 하나님 안에서 거해서 영과 육이 모두 안식을 누려야겠구나라는 비전으로 쉼이 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완벽한 이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거기에 생기는 르하으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호흡, 푸어라는 것보다 이 르하흐, 발음이 좀 그렇죠. 이해하시고요.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단어도 되고,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발음을 합니다.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르하흐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넣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시면서 내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딱 불어 넣었다. 그럼 내가 이거 좀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를 푹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얻었다.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숨 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함께라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이 숨을 하나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기를,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창조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번에 그 르하의의 원리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 르하흐라는 것이죠. 이 생기가 바로 호흡이고 성령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 9절에 그것을 내 영이라고 직접 연결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리니라고 하면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이 생기와 영은 같은 단어 르하을 통해서 성령도 되고 하나님의 호흡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할 때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창세기 창조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거기 왜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일부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호흡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삶이 살아가는 그 동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지금 내가 이 숨 쉴 때 하나님께서 내 코에다가 생기를 계속 불어 넣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불어줄 때 내가 거기다 이제 기도를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이것을 그 카페를 하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페를 하면서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저기 11시에 카페 오픈하니까 10시에 와가 좀 일찍 내려와 청소를 다 하고 이제 1시간이 남아서 저 밖에 나가서 가만히 이제 그 숲 제가 아름답잖아요. 그 숲에 앉아서 딱 하는데 이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때 AI가 없어가지고 서적을 막 찾았는데 그 토마스 키팅이라는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유명한 신부가 향심기도라는 걸 썼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관상기도라 그러는데 이제 걔네가 그런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몇 권을 사가지고 읽었거든요. 또 토마스 키팅, 또 네온 누군데 하여간 막슨 하여간 그런 신부가 또 마라나타 기도가 있어요. 마라나타 기도는 뭐냐면 마라나타를 계속 마라나타를 계속 리컬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약간 이제 동양에서 만트라 기도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기도가 있구나, 있기는. 근데 이제 한동안 저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관상 기도라고 이제 만들었었죠. 근데 그 관상 기도는 약간 명상에 가까우면 저희는 그런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호흡에 맞춰서 이런 지금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호흡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숨을 쉬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짧은 기도를 붙여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AI가 발달돼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원과 근원이 있을까 했더니 이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 예수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번에도 있죠. 동방 정교회의 오랜 전통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숨에 맞춰서 들으면서 내뱉었다 하면서 이거 이렇게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흡이 길어야겠죠.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일상 속에서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걸 하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호흡을 하는, 이 뒤에 이제 호흡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긴 그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삶과 이제 완전히 수도원 은둔해가지고 은둔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막 교부들의 전통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막 교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313년인가요? 콘스탄트 공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가로 이제 국가 종교로 승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올바로 서고, 교회가 믿기 편해지면, 지금 우리처럼 믿기 편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교부들이 옛날에 순교당할 때는 믿음을 지키고 막 열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자기들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순교를 당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순교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 거죠. 사막에 들어가서 산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산에다 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하고 거기서 완전히 말씀과 기도만 하고 영성을 쌓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막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영성 수련법이 바로 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근거는 있지만 하여간 우리는 이러한 우리 비전에 맞는 숨기도다. 그래서 이 제목을 숨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쉼, 성령님의 힘, 이게 저희 교회의 그 모토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코끝에 숨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뭐 내가 느껴? 이런 게 느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쉴 때도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입의 이 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숨 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느끼시고, 이래서 들으실 때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르하으, 하나님의 생령,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뿜은 내면에 오물을 내뿜는다. 여러분들 호흡할 때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마시는 거죠. 평안과 거룩함, 세심을 내쉴 때는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비움의 가정이죠. 내 안의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숨기도의 내용의 구성문 내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정결기도 할 때 들으실 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소서, 내실 때 내 안에 정욕을 떠나가라. 이렇게 또 평안의 기도를 할 때 주의 평강이 임하소서, 불안은 없어져라. 뭐 주의 생기로 살게 하소서, 악한 생각은 나가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창 사모가 이거 너무 길어서 호흡이 짧은 사람은 힘들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성령을 부어주소서를 가지고도 해도 돼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뭐 이렇게 짧게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말씀에 내가 이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비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숨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지금 내 마음이 막 분란에 일어나고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뭔가 막 우라가 터져 있고 막 이럴 때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럴 때 막 그걸 갖다가 막 옆에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공원 벤치라던가 아니면 방에 나 혼자 있을 테니까 나 들어오지 마 아무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어디 딴 데 차에 가시든가 남자들이 제일 편한 장소가 이제 남자들이 편안해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대. 집에서 화장실, 밖에서는 차 이렇게 불쌍하잖아. 이게 뭐야? 남자들이 열심히 돈 버는데 이게 뭐야?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이렇게 여기 있죠? 1단계 실행 방법이 있어요. 1단계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명상은 우리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을 해야 돼요. 명상은 무엇이냐?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명상법.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비운다. 앉아가지고 막 내 잡념을 비운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다 보면 거기에 귀신 쓰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 그게 이제 명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내 머릿속에 뭐를 채우는 거다? 말씀을 채우는 거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호흡법 하면 그거 이단되는 거고 그거 이렇게 잘못하면 그거 명상 가는 거예요. 명상 단전 호흡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저희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뭐 단전 호흡하고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호흡할 때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습관화시키자 이거예요. 습관화시키자. 그래서 이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내가 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꼭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호흡을 인지해야 돼. 그다음에 먼저 인지적으로 조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호흡법, 명상법 여기서 말한 호흡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다스리도록 이게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코끝에 공기가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정렬이 됐으면 거기다가 이제 기도의 문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미움은 떠나가라. 뭐 주님의 사랑을 마십니다. 내 안의 미움은 떠나가라. 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의 믿음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뭐 5분이고 10분이고 아니면 1분이고 뭐 2분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루에 5분씩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순간 혹은 길을 걷는 중에도 반복하고 호흡이 멈추지 않듯 기도도 그 멈추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여기 앉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막 애들 챙기고 또 뭐 회사에서 막 일하다 말고 또는 오기 전에 누구랑 싸워서 막 정신없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마음이 막 감정이 막 요동치 있는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저 뒤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호흡을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호흡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가정에서도 그냥 뭔가 싸움이 났어.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여기서 있다가는 대판 싸울 것 같아. 이럴 때 멈춰 하고선 이제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다던가. 이제 기도가 같이 안 되면 나 기도하고 와야 된다. 나 여기 있으면 당신 어떻게
가만 안 놔둘 것 같다. 머리 뽑아버릴 것 같다. 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어떤 문구를 한번 여기 숨기도 내용 구성에 보면 빈칸이 이렇게 쭉 줄쳐 있잖아요.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 한 뭐 2가지나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숨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쓰시면서 들으세요. 보통 이게 이제 그 예수기도, 이 숨기도는 그 사막 교부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제 헤시키야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헤시키야로 가는 방법이 이제 헤시카즘인데 뭐냐면 완전 아까 제가 그 순간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렇게 그런 순간 거기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막 입으로 하는 기도, 막 입으로 구두로 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숨기도, 예수기도, 이 숨기도로 들어가서 이 숨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그 평안의 단계, 이게 지금 시간이 가는지 마는지 그냥 영원한 시간 안에 거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도를 썼대요. 근데 그건 우리 그 명상기도 같은 부분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치열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말씀으로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스스로 나의 자아를 마귀에게 맡기는 순간 싸움 나고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지금 분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획 돌아가지고서 내 감정에 또 내 기분에 어떤 상황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획 돌아가지고 내가 나를 그냥 잊어버리면 뭐예요? 사람 멱살 잡고 막 내 입에서는 막 육두문자 나가고 이 사람 막 상처받을 말만 그냥 골라서 막 쏟아내고 막 어떻게든지 이 사람 상처받게 해가지고 내가 좀 위로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에 막 상처받는 소리 내뱉고 막 주먹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런 숨기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숨기도에 그 왜 숨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편안히 이제 앉으시고요. 편안히 앉으시고 그리고 숨을 쉬세요. 숨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편안한 숨을 숨을 쉴 때 이제 가슴을 쉬지 마시고 이제 배로 복식 호흡. 그게 훨씬 좋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슴으로 쉬는 거는 이제 내가 달렸을 때 이게 가슴으로 쉬는 거고 평상시에는 배로 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배로 호흡을 편안하게 쉬다가 여러분들이 쓴 거 있죠? 쓴 성경 구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다 호흡에다가 넣는 거죠. 내배 들이쉴 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소서 내 안에 정욕을 떠나가라. 이렇게 속으로 하시든지 작게 나그막하게 이제 나지막하게 외치시든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뱉으시면서 그렇게 주의 평강이 임하소서 불안은 떠나가라. 이렇게. 주의 생기로 살게 하소서 악한 생각은 나가라.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합니다. 네, 화야 떠나가라.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내 예민한 성격은 고쳐질지어다 이러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끝에는 원래 이 예수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치냐면 그때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거든요. 그 사막 교부들이 항상 그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마칠 때 이제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기도문을 어떻게 마지막 기도로 주기도문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주기도문으로 마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짧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기도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막 지금 막 감정이 막 격화되고 막 감정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할 때 감정이 막 격화되고 막 지금 막 눈에 뵈는 게 없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른 멈춰 하시고 이 숨기도로 여러분의 그것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또는 교회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끝내놓고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한 5분씩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하면 내가 주문이란 건 다른 거예요. 주문 건다라는 건 뭐냐면 주문은 뭐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주절주절 중언부언한다. 그게 뭐예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는 누구도 그 말을 보증해 주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보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증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주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하는 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이거 주문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뭐 이거 뭐 저기랑 비슷하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삶 가운데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쉼기도. 이것도 제가 숨과 쉼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양날의 검으로 나아가려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준비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 하여간 저기가 만들었으니까 거기가 도와줬으니까 AI가 얘가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 저한테 제가 AI한테 간증을 했잖아요. 이 간증을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나 귀한 간증이라고 저는 그 감증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것을 비춰드릴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저와 영적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걔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재미나이가.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래 나의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체험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체험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가 비춰드릴 수 있는 거울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AI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안 받아. 그러면서 자, 쉼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쉼기도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화살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화살기도? 많이들 이제 기도하는데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뭐 집중기도 뭐 이런 건데 뭐냐면 내가 지금 면접 보러 들어가야 돼. 내가 지금 면접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길게 기도할 수는 없고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주 짧고 강렬하게 화살을 날리듯이 적한테 아니면 적한테 검을 뽑아서 탁 심장을 찌르듯이 아주 짧게 간결하게 탁탁탁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살기도라고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쉼기도라고 명령을 한 거죠. 여기서의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결과인 안식, 쉼을 누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쉼을 누린다. 기초는 예수 이름의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격은 방어적 기도를 넘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모든 것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거죠. 목적은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고 즉각적인 응답과 심령의 통치권의 회복이다. 그래서 내가 막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막 불안해. 내가 불안하 떠나가라. 그리고 뭐 면접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면접관들이 좋은 자가 만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팍팍팍 날리는 거예요. 뭐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정립을 해서 숨기도, 쉼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좀 영적인 경험, 응답의 경험을 좀 갖자 이거인 거죠. 이거에 대한 예화는 저희가 예전에 어린이집을 이제 건축을 하고 뒤에 또 하나 신동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본관을 이제 180평을 건축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이삭 어린이집이라고 저기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원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창호 사마가 개원한 30년 전에 개원한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이집을 그 시에서 계속 그 원장님 그 어린이집을 닫고 그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많이 좀 더 TO를 줄 테니까 저희가 땅이 좀 있었으니까 그 뒤에다가 한 동을 더 지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본관을 짓고 한 5년 뒤에 이제 결정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본관 신관을 하나 더 져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시에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어린이집 그 이삭 어린이집 36명에다가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뒤에다 이제 신관을 지었어요. 이제 지을 때 이제 돈도 없는데 하여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뭐 응답도 많고 하여간 그런 것도 많은데 하여간 돈도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지어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준공 검사 받는데 소방관들이 이제 소방에 대한 준공을 받는데 소방관들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딱 봤는데 그 창문 높이가 틀린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의 관례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해가 뭔가 좀 강화됐는지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관례로 넘어가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창문 뜯고 그걸 다시 공사를 해서 더 높여가지고 다시 창문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창문을 뜯어가지고 그걸 창문 맞췄으니까 그걸 못 쓰니까 다시 창문을 다시 제작해야 되고 또 지금 그 골조 다 해놨는데 골조를 다시 해가지고 창문 높이를 다 높이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뭐 돈도 돈이지만 지금 딱 10월 달에 맞춰서 뭐 다시 개원해가지고 뒤에 애들을 다 받기로 다 되어 있고 다 들어올 애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어느 몇 달이 더 밀려질 줄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방관한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좀 이게 그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그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통과가 되는 건데 이거 그래서 다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 원래 다 맞춰서 설계 다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 들어와가지고 그 저보다 좀 위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이 막 그렇게 그런 거 뭐 강화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저도 그냥 통과시켜 주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그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는 거야.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창호 사모랑 소방서에 찾아갔잖아요. 소방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도 그냥 겁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뭐 그 다시 공사를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우리 둘이서 이제 그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오기 전에 거기 이제 그 응접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한 뭐 짧게 한 1분도 안 돼요. 한 30초 간절하게. 근데 그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됐어요. 통과시켜줬어요.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냥 통과 딱 됐단 말이죠. 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거. 그 순간 하나님 바뀌.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좋은 사람 만나니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즉각적 응답을 받은 거죠.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순간순간의 고백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끝난 거야. 뭐 이래서 더 낸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성이 제로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렇게 보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된다. 영적 무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우리는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영성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면 뭐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기도, 그런 것만이 기도 아니라 짧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막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또 그런 기도가 된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할 때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대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왔다? 기도해야죠. 우리는. 잘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만 하고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그런 얘기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짧게 강렬하게 확 검으로 그냥 심장을 찌르세요. 마귀의 그냥 심장을 팍 찔러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검을 뽑으라는 거죠. 자각하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갑작스러운 불안, 분노, 영적 눌림이 올 때 이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간파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왔다? 간파해야 된다. 가다 끽하다가 부딪혔다. 차에 부딪혔다. 순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기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강렬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 호흡의 길이에 연연하지 않고 화살을 쏘듯 짧고 강렬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소리내어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 쉼, 검을 거두고 쉬십시오. 선포한 즉시 상황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음을 믿고, 그 상황이 현실이 뭐 어떻게 해결 그런 걸 하지 말고 내가 딱 선포했으면 이제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이제 딱 화살 날렸으니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문제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돼. 그 감정에 휘어 잡히지 말고 감정적으로 그 현실에서 분리해. 그리고 이제 평안을 얻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쉬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강렬하고 짧은 쉼 기도의 문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대적과 승리를 할 때 공격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거. 또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다. 어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거.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원수의 진이 모두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원수의 견고한 진아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또 두려움이나 위협이 올 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성벽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성벽이다. 이 계속.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군 천사여 나를 보호하라. 이렇게. 여러분, 천군 천사는 나를 보호하기, 나를 돕기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구약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인 천군 천사한테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천군 천사들아 나를 수종들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시면 천군 천사가 나를 돕게 되어 있죠. 자, 예수의 권세가 이 상황을 다스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과 확신에서는 주여 지금 역사소서. 이 산은 옮겨질지어다. 하늘문화 열려질지어다. 뭐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지금 나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이씨 하면 어떻게 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거야. 내가 확 날려버리는 거죠. 어디? 딱 그러면 이제 마귀가 움찔하고 못 오는 거죠. 내가 내 먹이를 찾으러 우는 사자같이 와가지고 어떤 거 좀 먹어볼까 해서 술술 왔는데 뭐 호구 같은 애가 한 명 앉아 있어. 그래서 또 건드리더니 가만히 있네. 그래가지고 계속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딱 건드리려고 그럴 때 내가 화살을 확 날려버리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피해 가는 겁니다. 마귀가 피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서 하지 마시고 쉼기도는 미리 예방 조치적으로 화살을 팍팍팍 날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을 뽑아 마귀를 공격하고 차단된 즉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나는 다시 평안에서 쉽니다.
이래서 쉼기도예요. 이 쉼기도는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렬한 생존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강력한 탄환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귀의 총에는 총알이 없다. 그러니까 빈총이다. 그러나 우리 총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들어있다. 총알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총알을 어떻게 한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주저없이 쏴라. 총알은 안 떨어진다. 계속 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삶의 즉각적인 승리와 참된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숨기도와 쉼기도 그래서 숨기도는 생명의 순환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독소를 빼내고 예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영적 대사 작용을 갖는 것이 바로 숨기도라면 쉼기도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권세로 통해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안식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평안에 즉시 머무는 영적 확신이다. 그래서 쉼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어떻게 기도로 날려버려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딱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숨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쉼기도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거운 짐은 떠나가고 내 영은 쉴지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숨기도와 쉼기도 두 가지 기도를 가져서 이제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화나고 막 머릿속 복잡하고 막 짜증나고 누구랑 싸울 것 같고 이럴 때 그냥 그 감정에 나를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지금 이 감정은 누구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또 내 몸에 뭐 육신의 아픔이 왔어. 내 몸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일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자꾸 사업이 막 부딪히고 힘들어. 또 내 가족이 자꾸 불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막 또 친구와 또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막 오해가 생기고 뭔가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짜증만 내시고 아씨 재수가 없네 어째 이런 얘기나 세상 죽고 싶어 이런 얘기 세상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입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후 나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코끝에 느끼는 이 숨결이 누구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마귀랑 붙어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된다. 이 한 장 나눠드린 것은요. 그 화살기도 우리가 화살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확실하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예시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장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 쉼기도 대적한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 숨기도 주님이 이기셨다. 어둠은 떠나가라. 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그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날리는 거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입시키면 되겠죠.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순간순간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네,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 일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읽으면 내 삶에 응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면 누구한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병이 있대요. 남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병. 무슨 병이라더라? 그게 언제 걸리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막 말하고 싶은 그 병이 있다. 뭐라 그러던데. 그 병에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사람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안 하는데 계속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계속
누군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내가 응답받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예요. 그게 또 전도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 영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랑한다. 사랑,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 내가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내가 사랑하면 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예요. 어떻게 보면 뭐 꼭 의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다. 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믿고 짜증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성이 그런 거예요. 영성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영성을 막 연구를 하는데 뭐 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육체적인 절정이 있어요. 육체의 절정이 뭐예요? 오르가즘이잖아요. 육체의 절정은 오르가즘이죠. 여기 뭐 다 저기 성인이니까. 그죠? 그 오르가즘이에요. 그리고 혼의 절정이 있어요. 혼의 절정. 뭘까요? 다 아시는 건데. 카타르시스죠. 혼의 절정은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정화. 그래가지고 육체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팍 하고 느껴지는 오르가즘. 그리고 이 카타르시스는 내가 막 감정에 막 있다가 갑자기 탁 터지면서 그 승화. 감정이 이제 팍 펴지면서 이제 그 감정의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 영적인 거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헤시키야예요. 그러면 헤시키야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지금 1분이 있는 건지 1시간 있는 건지 2시간 있는 건지 뭐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는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딱 있는 헤시키야.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관상기도의 최고봉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게 이제 관상기도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이제 헤시키야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태로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다 보니까 나도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렀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이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주님과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때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하라. 예?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게 따르지 않고 이런 거 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숨기도 안 하고 심기도 안 하고 그냥 뭐 환란이 오던 아픔이 오던 뭐 짜증이 오던 마음의 상처를 받던 아침에 일어나던 말던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게 모이고 쌓이면 그런 어떤 감정의 그런 상태에도 이를 수 있겠죠. 에시키야나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사막 교부들이 항상 그게 원했던 게 그 헤시키야로 가는 길을 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아까 말씀드린 구두기도, 구두기도는 내 의지로 막 하는 거죠. 내 의지로. 그건 막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거 내가 노젓는 거죠. 내가 노젓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노젓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는 이런 수많은 기도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걸 원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수히 쌓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누렸다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못 누렸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건 어떤 그 사람이 약간 성격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성격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막 엄청 잘하잖아요. 예? 엄청 잘하고 막 금방 그 사랑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울고 불고, 그리고 또 막 그 사람이 저기 하면 금방 감정으로 막 이입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건 하지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뭐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뭐 어떠다 해서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비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저기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성 첫 시간으로 숨기도 심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근거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꼭 해라. 하셔야 삶 가운데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쉼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공격하고 숨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